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나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예수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주옵소서.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우리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허물과 죄들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얼굴 돌고 주님 앞에 나오기가 참으로 죄송스럽고 미안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용서와 그 자비와 은혜에 의지하여 자비하심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긍휼과 넘치는 자비로 오늘 이 자리를 충만하게 하나님 가득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 가운데 잠기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생각으로 지었던 죄들을 용서하시옵소서. 마음으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았던 눈이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듣지 말아야 될 것 아버지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범죄 속에 들어갔던 우리의 귀가 잘못한 것도 용서하시고 입으로 함부로 이야기하며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쏟아내며 아버지 범죄했던 우리의 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가지 말아야 될 것 걸어갔던 우리의 발도 용서하시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 탐하지 말아야 될 것 탐했던 우리의 손들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걸어가는 자옥자옥마다 아버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남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뿐이요 아버지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치워지지 않는 더러움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우리의 삶을 아시는 아버지, 오 아버지, 오늘 넘치는 주님의 용서와 긍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로 풍성하게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잃어버렸던 첫사랑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아버지 앞에 평생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고개 숙여 아버지 먼 거리를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들의 아버지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총과 주님의 자비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답답한 빈 마음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가득 들어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아버지 돌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상으로 멀리 외국에서 예배드리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교포 성도들을 하나님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리가 멀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깊은 임재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놀라운 것들로 충만히 채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
하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동동을 하는가. 그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그대나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힌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가장 쉽고 명쾌한 성경적인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인데 설교 중에 나오기 때문에 20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여러분 가장 쉽고 명쾌한 성경적인 분별의 기준이 뭐냐? 어떻게 모든 것들을 분별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만 열매만 보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는 말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로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 거짓 선지자들의 첫 번째 특징을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양의 옷을 입고 온대. 그러니까 모양은 뭐처럼 보인다고요? 양처럼 딱 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것은 양처럼 딱 오는 거예요. 자,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가 있다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늑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속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모양은 모습은 양처럼 오지만 속에는 욕심이 가득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뭐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있는 재산을 빼앗으려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뭔가를 끄집어내서 자기의 욕심을 차리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특징 하나를 예수님이 명쾌하게 설명하는데 양의 모습을 하고 오지만 거기에는 뭐가 가득하다고? 욕심이 가득하다는 거지. 그래서 욕심이 가득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은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그런 거지. 그래서 돈을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많이 밝히는
이 선지자는 다 뭐라고요? 가짜다 그 말입니다. 돈을 왜 받겠냐?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설명을 하십니다.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딱 보면 아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여러분 가시나무를 심었으면 탱자가 열려야 되죠. 그런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그리고 은건교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것은 비상식적인 얘기란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무조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 못된이라는 이 헬라 단어는 뭐냐면 썩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패된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낡아 빠진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못된 것이란 거지.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썩고 부패되고 낡아 빠진 것이라. 그러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좋은 나무는 절대로 나쁜 열매 자체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악한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은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 데리고 와가지고 월급도 안 주고, 여러분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제가 일용직 노가다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주로 중직들이 많았습니다. 그 정도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주로 이제 기업체를 운영하든지 중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막 일하는데, 여러분이 일을 5시 되면 땡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7시까지 시키고 뭐도 안 줘요. 추가 돈도 안 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무의 열매가 뭐라고요? 나무의 열매가 못된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 진짜 나무는 나쁜 것을 맺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문을 어떻게 했냐? 나쁜 열매를 맺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를 막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진짜 거듭난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예수님이 맺을 수 없대요. 근데 맺는다. 그것은 진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큰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선교원금은 100억씩 하는데요. 이런 여러분 서울에 같은 데 가면 헌금을 억단, 몇백 단위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1억을 우습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기업체 운영하는 장로님들 중에 꽤 많아요. 제가 1, 2억을 그냥 쉽게 해요. 우리는 평생을 일하고 모아도 여러분 모으기 힘든데 1, 2억을 기업체 운영하니까 너무 쉽게 잘 내더란 것이죠. 야, 참 돈이 많긴 많구나. 여러분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아는 기업이에요.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그렇게 헌금 많이 하는데 직원들에게는 뭘 안 줘요?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직원들에게 월급도 땡가묻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거예요. 성경금 하지 말고 누구 많이 줘야 된다고요? 직원들 월급 보너스 푹푹 주고, 이게 더 성경적인 것이죠.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오. 열매가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여러분 좋은 나무는 반드시, 여러분 제가 뭘 붙이죠?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 삶들 가운데 나쁜 열매가 맺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이거는 불가능하다. 불가능. 그러면 우리가 완벽한 삶을 얘기하냐? 그것은 아니에요. 완벽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살려고 뭐 해야 된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대. 그러니까 못된 나무는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 자체를 맺을 수가 없대. 이것이 분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뭐 한다고요? 던져진대. 그러면 내가 못된 열매만 잔뜩 맺고 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나무라는 것이죠? 못된 나무란 거예요. 그 나무는 찢겨서 어디에 간다고? 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교회가 구원과는 어떻게 했냐? 육적인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 이 두 개를 나눈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육적인 그리스도인, 어린 그리스도인, 장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개를 딱 구분해가지고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야 하나. 그래서 못된 열매를 맺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간다고요? 직계 불에 던져집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래서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그는 왜 찢겨서 불에 던져지냐? 못된 나무기 때문에, 쓸모없는 나무기 때문에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시는 뭘 맺는다고요? 가시를 맺어요. 가시기 때문에 가시 나무를 또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엉겅퀴는 엉겅퀴를 낳게 돼요. 절대로 엉겅퀴가 여러분 취나무를 낳든지 이 엉겅퀴가 여러분 돌나무를 낳든지 미나리를 낳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반드시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인 것과 똑같아요. 영적인 일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좋은 나무는 뭘 맺는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안 맺는다. 나는 좋은 나무가 아니란 얘기예요. 너무나 명쾌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못된 나무는 뭐냐?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는. 자, 그래서 열매로 뭘 구분한다고요?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열매를 딱 보면 알아요. 자, 그러면 오늘 왜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열매는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과정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맺게 되느냐? 여러분 이것은 진행 과정에 대한 분별법입니다. 어떻게 내가 선택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를 딱 바라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의 열매, 성령이 얘기하는 열매는 반드시 자아가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죽지 않고 뭔가가 만들어지는 열매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가 아니란 거예요. 반드시 내 자아가 죽어질 때 그때 열매가 나타나는 그것만을 하나님이 뭐로 인정하냐? 성령의 열매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열매로 되어져. 그러니까 내 자아가 안 죽는 일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다. 예,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죽어야 되냐? 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오늘 여기서 자기의 생명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3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조예가 있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자기의 생명이라는 포수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혼을 얘기합니다. 혼. 그리고 육체의 생명은 비오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이오 들어보셨죠? B-I-O, 바이오. 바이오가 바로 헬라 비오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성경에는 이생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이성적인 자기의 자아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를 사랑하는 그 삶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오늘 여기에서 자기의 생명 버스케를 많은 자,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 그러니까 자아가 철저하게 죽고 나서, 그러니까 이 자아가 죽는 것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가, 내 자아가 죽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맺히는 열매만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그런데 내 자아가 안 죽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느냐. 자, 심어야 열매를 맺어요. 하늘의 것,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늘의 것의 열매는 어떻게 했냐? 심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여러분,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그러니까 뿌리로 나가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지 않고는 절대로 뭐가 안 맺히냐? 여러분, 하늘의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러니까 작게 뿌리는 사람은 마지막 날 때 거두게 될 때 작게 거둬요. 그런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느니라. 그래서 많이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 심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지 않고 거두게 되는 것들, 여행으로, 로또나 이런, 하여튼 로또도 심는 건가? 5,000원짜리 5,000원 줘야 되니까. 네. 하여튼 성경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이 심지 않고 거두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로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이 분명한 이유는 뭐냐? 거기에 뭐도 같이 오냐? 근심이 같이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는 근심이 오지 않습니다. 근심이 같이 옆에 붙어가지고 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러니까 육체만을 위해서 열심히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여러분이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심는 거예요. 여기에 심으라 하니까, 그럼 헌금 많이 내라, 그 말이가? 그 말이 아니고, 무엇으로? 성령으로 심으란. 성령으로 심는 것은 뭐냐? 성령이 이야기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마음에서 살아라,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때 뭐가 맺힌다고? 이것이 순종이 결국 뭐냐?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잔뜩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뿌려야 거두는 거예요. 안 뿌리고 거두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믿음으로 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하는 열매가 아니란 거예요. 그가 탁월한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도 마케팅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잘해요. 참말로. 이야, 참말로. 이 사람은 광고업을 해도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해요. 교회도 보면, 저기는 한번 가고 싶다는, 여러분 세팅 자체가, 우리 교회는 오면, 야, 난 다시는 오기 싫다, 막 이렇게. 그런데 보면, 정말 공간 자체가 방문하고 싶은 그런 공간들로 세팅을 멋지게 해놔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할 때도 참 그런 잘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아주 화려하게, 잘해. 정말로 기가 막히게. 야, 차라리 광고업을 했으면 목사하는 것보다 더 좋을 낀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오늘 제가 뭘 말씀드리냐? 믿음으로 해야 맺혀지는 열매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령의 열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찬송도 믿음으로 하고, 예배도 믿음으로 하고, 그리고 헌금도 믿음으로 하고,
무엇이든지 다 믿음으로 해야 이것이 열매가 맺혀져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왜 믿음으로 해야 되냐?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된다?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뭐가 있다고? 상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으로 해야? 믿음으로 해야만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어디 안에 거해야 되냐? 믿음에 거해야 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 그분이 계신 것,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뭐라 하든, 세상이 뭐렇게 판단하든 저거 싸가지 없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이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갈기갈기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드리라는데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래서 아브라함이 뒤에 보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자기는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부활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래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 죽일 수 있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모든 것을, 바로의 왕자로 컸던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쫓아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것이. 여러분, 바울이 죽을 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나는 선생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다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앞에 장렬하게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죽을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에 대하여 새로운 뭘 해준다고요?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면은 이 보상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에는 뭐가 맺히냐? 열매가 맺힙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육체로 거하면서 맺어야 될, 그러면 열매의 내용이 뭐냐? 내용. 그러면 도대체 오늘 세 가지를 통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없죠. 세 가지가 뭐죠? 자아가 죽을 때 열매가 맺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심어야 되죠. 요 세 가지를 통해서만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천국에까지 가져가는 열매를 여러분이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열매, 우리가 육체로 거하면서 맺어야 할 열매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열매를 맺냐? 이 맺혀지는 이 열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을 통하여 맺혀지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열매는 여러분 과실을 얘기합니다. 과실, 열매. 결과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얘기하는. 근데 이 헬라어에는 동사 단어 하나하나가 문법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열매라는 이 단어는 명사예요. 명사. 열매니까 명사죠.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 주격이에요.
열매는 이것이 주어예요. 주어. 자, 이것은 뭐냐? 남성. 여러분 헬라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가 단어 하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단어 뒤에는 예수님 뒤에는 오스, 남성형 어미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남성이고 이거는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단수.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슨 말이냐? 하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하는데 9가지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하나.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국악형을 가지고 있는 열매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공간을 딱 구분해서 있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데 이 하나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하나 안에 어떤 구분하지 않고 모두 동시에 들어가 있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란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씨를 뿌려야 되고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의 열매가 맺혀져야 마지막 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거두는 추수의 계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열매 없는 삶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보면, 자, 그러면 첫 번째 맺어야 될 이 열매 하나인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든 열매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요. 이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는 열매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사랑을 선택하라.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냐? 사랑을 선택하는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분별하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게 수많은 결정을 내가 내려야 되는데 수많은 이런 결정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사랑이란 것은 여러분 사람들 보면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타적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그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사역을 나갔을 때 여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 집사님 너무 예뻐요. 예뻐. 첫 번째는 예쁘고 20대 중반에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 집사님이 계시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교회 담을 하나 두고 바로 교회 옆에 사셨습니다. 30대 중반쯤 됐는데 저보다 한 10살 좀 많은. 여러분 그분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본성 자체가 얼굴도 이쁘지만 마음이,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 형사였습니다. 형사. 남자는 호락호락하고 하는데 아내는 너무나 아름답고 다섯다. 어머 전도사님. 아니 제가 흉내 항상 이렇게 말을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가 그분이 말을 빨리 하는, 제가 경상도 살다가 그분이 말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말도 빨리 안 해요. 전도사님 한 주간 잘 지냈었어요.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개미 한 마리도 못 잡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타고난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어져 있는 성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성질 더러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질이 아주 불같고 더러운 사람이에요. 못되기 이럴 데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하고 마음 안 맞으면 서대반이 자기와 견해를 달리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 모아놓고 돌로 해가지고 쳐 죽여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견해와 달리하는 사람들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그게 바로 바나바의 생질 마가였습니다. 마가.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 밤에 도망갔죠. 밤빌리아. 제가 그래 외웠습니다. 밤빌리아에서 이 마가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때는 좋았는데 전도 여행하는 것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밤빌리아에서 밤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생 동안 뭐 하지 않느냐, 마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그가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디모데후서에 뭐라 하죠, 마가를 이제 데려오라.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이,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근데 이 바울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랑은 타고난 사랑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자기의 자아를 죽여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 아가페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헬라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같은 단어도 이렇게 정확하게 써요.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신을 사랑하고 신적인 사랑을 갖다가 아가페라 불러요. 그리고 형제 친구의 사랑을 갖다가 필로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인과 남자의 사랑을 갖다가 에로스라 불러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랑이지만 어디에 사용하냐에 따라 뭐가 다르다고, 쓰는 단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아가파워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신적인 사랑에 대하여 자기가 알기 때문에, 배신했기 때문에 감히 뭐하지 못하냐, 아가파워하지 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필로합니다. 필로. 두 번째 물었습니다. 네가 아가파워하느냐? 필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뭐라고 보죠? 네가 나를 필로하느냐? 예, 필로. 주께서 내가 주님을 필로하는지 주께서 아시네. 이렇게 되지. 여러분 이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자아가 죽었을 때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것을 아가페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 하길 원한다? 필로하는, 에로스하는 그것이 아니고 아가페 하기를 원한다. 아가페. 진적인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옆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 사랑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심어야 된다고? 무엇을 뿌려야 된다고? 사랑을 여러분이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거두게 되는데, 무엇을 많이 뿌려야 되냐?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게 되는데, 무엇을 뿌려라? 사랑을 뿌리란 것이죠. 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만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본으로 깔려져 있을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다고요? 아가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사랑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살았던 모든 제자들 중에 사랑에 대하여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인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어진 성품.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랑 특징이 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뭐라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무조건 사람을 사랑해야 되냐? 그것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불의를 뭐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어제 제가 위에 절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덩을 쫙 자라는 거, 교회 앞에까지 제가 분노했습니다. 분노.
그래가지고 떼라 해가지고 여러분 일부분을 뗐습니다. 4개를 덜 뗐어요. 4개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안 둘 겁니다. 4개를 싸가지 없게 교회 앞에서 웬 등이에요. 우상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앞에 목사들은 다 해놨는데 목사님이 와 그렇게 유달스럽게 그래요. 아니 교회 앞에다가 교회에다가 등을 설치하는데 가만히 있는 목사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여러분 불의를 맞이 않아야 된다고. 불의는 기뻐하면 안 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하지 않아야 된다고. 불의에 대해서는 여러분 같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진리와 함께 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의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이걸 내가 딱 선택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산에 사역할 때 정말 제가 마음으로 참 존경하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 참 자기에게 돈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 노가다 목수예요. 목수. 어렵게 그렇게 집안이 넉넉한 사람이야.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늘 전도사님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던 친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님이 일을 시키는 거 보면 주님이 참말로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 남편이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어려운데 주님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가술이라는 여러분 진영 옆에 가술이 있습니다. 수산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가술에 가면 남매가 있을 거다 하면서 주님이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모르는데 차도 없는데 여러분 거기에 가려고 하면 교통편도 불편해.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기로 빨리 가라. 그리고 먹을 거 사들고 가라. 이렇게 해서 가보니까 남매가 며칠 동안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는데 많이 없는데 주님이 퍼주라고 해서 또 퍼주고 오고 이런 분이었어요. 이런 분.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어떻게 됐냐?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대장암에 걸리기 전에 주님이 그에게 뭘 시켰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라. 아파트 한 채. 그래가지고 마산역 앞에 가면 노숙자들이 있는데 노숙자 쉼터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너무나 옆에서 다 지켜봤거든. 그래가지고 힘이 든데 어렵게 정말 빚도 내고 해가지고 그 노숙자 쉼터를 만든 거예요. 자기 남편이 이해를 못하죠.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이 좋은 분이야. 이 여자가 도대체 이 여자가 미쳤나 이게. 그래가지고 그 쉼터를 만들고 나서 얼마 뒤에 그래가지고 그 쉼터 소식이 나가지고 동사무소 그리고 구산 옆에 가면 구산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구산 고등학교에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그 점심 음식 남은 음식을 여기로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여러분 병 들었잖아요. 병 들어가지고 수술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가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때 뭐가 구산 옆에 있는 노숙자 쉼터를 통해서 주님이 이 가정을 먹여 살리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리고 돈도 없는데 주님이 알아가지고 여러분 병원비도 다 떼주고. 여러분 그걸 하려고 하면 뭐가 쪼개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남편도 협조를 안 하는데 자아가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굳은 이거 미쳤다 미쳤어. 여러분 맨날 미친 집사야 미친 집사야 미친 집사야 왜라로 미친 집. 얼마나 멸시와 천대와 남편에게 돈 벌어다 주면 다 갖다 나누고 이러니까 여러분 남편 입장에서는 허파가 디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임선생님 어떻습니까?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돈 벌어줬는데 아내가 다 나눠주고 하면 허파가 디비지는 것이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 뭐가 쪼개져야 된다.
자기 자아가 확 쪼개져야 되는, 그래야 그것이 가능한 거. 그렇게 해서 맺히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요때 뭐가 맺힌다? 요때 열매가 맺히는 것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 많이 맺고 계십니까?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희락을 선택해야 돼요. 희락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삶들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라? 희락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희락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도대체 희락이 뭐냐? 유쾌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5463에서 온 단어인데 잘 보십시오. 여기에 3번을 주목하세요. 잘되다. 이 희락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잘되다, 번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잘되는 주체가 누구냐? 자기가 잘되는 것이 아니고 이 희락이란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게끔, 다른 사람이 번성하게끔,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기뻐하도록 선택해 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기뻐하도록, 저 사람이 딱 기뻐하는 순간 여러분의 열매가 똥 맺혀요. 옆에 있는 사람이 기뻐할 때 열매가 뽕 하나씩 열리게, 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하여 기뻐하게 될 때, 즐거워하게 될 때, 유쾌하게 될 때, 그때 맺히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할 때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의 기쁨을 선택하면 안 돼요. 내가 관계 속에 여러 가지 일어날 때 저 사람이 기뻐하도록 딱 선택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그러면 내가 기쁜 것이 아니고 나는 자아가 죽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기뻐하려고 만들려고 하면 내가 뭐가 죽어야 되는? 내 욕심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선택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도 가능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딱 선택해 준다 이러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화평을 선택하라는 것이요. 이것은 쉽습니다. 기본 동사 결합하다에서 나온다네.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것은 결합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는 살롬과 똑같은 뜻이에요. 구약의 살롬, 발음이 안 돼. 구약의 샬롬과 신약의 에이레네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평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평온한 상태가 바로 에이레네예요. 그리고 개인적 사이에서, 사람과의 사이에서 평화가 에이레네고, 그리고 번영, 안전, 행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게 평화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평화, 기독교의 평화, 사후의 건강하고 정직한 자의 축복된 상태를 갖다가 평화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되게끔, 번영하게끔, 여러분 사람과 관계가 화평하게 되게끔 선택하는 것이 그게 바로 화평,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욕심을 태우기 위하여 누군가의 심각하게 손해를 딱 봤는데 내가 저기 가서 따지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다툼과 그리고 서로 간에 불편한 일이 딱 생기면 뭐 해야 된다고? 그때는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선택하는데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불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평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오래 참음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힘든 것이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저는 성격이 좀 많이 급해요. 여러분, 저희 아내 생일이 아직까지 2달이나 남았지만 제가 어제 생일을 해줬습니다. 1월 달부터 제가 생일을 하려고 하다가 미쳤다고 더 기다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벼르고 막 설득하고 해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안 돼가지고 제가 어제 드디어 생일 선물을 제가 주고 말았습니다.
제가 2, 3만 나누면 10년치 달력을 미리 주문해 놓고 싶은 사람이에요. 10년치 달력. 하나님은 오래 참으래. 여러분 뭘 선택한다? 오래 참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금방금방 막 하고 하는 것은 뭐가 일어나냐? 사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받고도 저희 아내가 별로 기분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참. 이제 케이크 하나면 생일 때 되면 케이크 하나면 사가지고 이제 후 불어주고 이것도 어제 하고 싶었는데 요거만 해주면 돼요. 이제 선물은 미리 주놨습니다. 이제. 자, 농담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했냐? 오래 참는 것을 선택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금방 빨리 되어지는 일이 있고 쉬운 일이 있고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될 하나님의 더 좋은 일이 있으면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냐?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길이를 보세요. 길이를 보는데 하나는 짧게 끝이 날 것 같고 하나는 길이가 딱 길어요.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 길이가 긴 것을 선택해야 돼. 길이가 긴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저희 아내에 가서 목사님은 무엇을 선물해 줍니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뭐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 오래 참으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원어적으로는 오래 참음이나 이 인내라 똑같은 말이에요. 번역을 똑같은 단어를 번역을 오래 참음, 인내 이렇게 번역을 다르게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친절. 여러분 자비라고 해서 여러분 자비라는 단어가 확 안 다가오죠. 그래서 이 자비라는 단어가 뭐냐? 친절을 선택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 본성이 예의가 없고 건방지고 무관심한 사람이지만 자아를 죽여 친절을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 친절을 베풀 때마다 여러분 뭐가 맺히냐?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베푸는 친절은 다 상으로 남습니다. 자, 오늘 이 친절이라는 단어는 자비라는 단어는 유용함, 도덕적으로 탁월함을 얘기하는데 친절입니다. 친절. 그래서 친절, 다른 성경 한글 성경에는 자비라고 번역이 안 돼 있고 친절이라고 해놨습니다. 친절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와 이렇게 어렵게 해놨는지 몰라요. 한문으로 해놓은 것이죠. 이 자비는 이 자자는 뭐냐면 사랑하는 그런 자예요. 사랑할 자. 그리고 비는 슬플비예요. 슬피. 그래서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얗게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을 자비라 그래요. 불교적인 용어인데 왜 이런 것을 성경에 자꾸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뭐하라? 친절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집에 있는데 누가 와서 귀찮게 해요. 귀찮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보면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친절을 베푸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나가서 뭐 하는 것이죠? 맞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 귀찮아서 가요. 우리는 그런 거 싫어해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그게 아니고 맞아들이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 그렇다고 이단을 받아들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단에게는 뭐도 하면 안 되냐? 인사도 하면 안 돼요. 요한 3서, 요한 2서인가요? 3서에 보면 인사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 오늘 여기에 양선도 어려운 말이에요. 양선. 그러면 이 양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양선이 뭐냐? 한문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어질량이에요. 어질다. 그리고 이 선은 뭐냐? 착한 거예요. 어질고 착한 것을 갖다 양선이라 그래. 그러면 이 헬라 단어는 뭐냐? 착한 거예요. 착한 거. 마음과 삶의 정직함, 선,
친절해. 그래서 자비와 양선은 거의 조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얘기합니다. 선한 것, 은혜, 좋은 것. 그래서 좋은 성품의 기질에, 그리고 유용한 이론, 좋은 즐거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해주는 거예요. 착한 것을. 이런 선택할 때 내가 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 내가 착하다고 들릴 수 있는 말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충성이에요. 충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이 충성은 뭐냐면 설득적 신용을 얘기합니다. 신용. 그래서 종교적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설성에 대한, 그리고 종교적 선행에 대한 확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종교적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 거기에 대하여 충성, 그리고 충실,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온유입니다. 온유. 이 온유는 무조건 오늘 여기서 양선처럼 착하고 선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이야기하는 온유는 함축적으로 겸손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항상 같이 가요. 겸손한 거, 사람들 앞에 겸손한 거.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담대한 것을 갖다가 온유라 그럽니다. 그래서 온유한 기질, 온유한 마음, 유순한. 그래서 가장 온유한 마음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성전을 막 채찍으로 사람들 후려 패고, 그리고 동물들 내어 쫓고 성전 돈 바꾸는 상을 둘러엎고 막 이렇게 과격하게 하죠.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는 뭐 한다고요? 담대한 거예요.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지 않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는가? 이렇게 하면서 분노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결기, 진리에 대한 결기가 오늘 이 온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진리에 대해서는 온유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많은 죄를 지을 때 나의 욕심을 선택하려고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할 수 있지만 내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 무엇을 절제해야 되냐? 죄 짓는 것, 분노하는 것. 여러분, 어려운 분노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욕심, 그리고 비정상적인 이런 갈망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절제하는 거예요. 자, 이 절제는 자기 통제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자, 이 일에 힘 있는 1468에 있는데 절제해야 강하고 튼튼한, 그리고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침착한. 여러분, 2002년에 우리나라의 히딩크를 통해서 4강까지 갔죠. 그때 여러분 맞붙었던 포르투갈이 우리나라를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우습게 보고 어떻게 했냐? 그 선수들이 저녁에 여러분 외출도 다 허락해주고 빨리 앉아고 외출도 막 허락해주고 막 이렇게 술도 마시게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 대한민국을 아주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준비하지 않아요? 체력을 비축하고 여러분 다음 훈련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해. 프랑스도 여러분 1회전에 떨어질 때마다 감독이 어떻게 했냐? 풀어난 거예요. 선수들을 막 나이트 가서 술도 먹게 하고 막. 여러분 이런 거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뭐가 일어나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것이 뭐냐? 절제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성령이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열매를 보며 아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열매가 맺힐지를 딱 바라보면서 그 열매가 맺히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아가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희락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화평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래 참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양선,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온유와 겸손을 선택하고 절제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살 동안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여러분 마지막 영혼의 추수의 날에 추수할 것이 많이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 맺어왔던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남는 열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춰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고 아버지 나의 일생 가운데 자아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철저하게 죽음을 통하여 맺는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 들어차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아버지는 부지런히 성령의 열매들을 심는 삶이 되도록 하옵소서. 사랑을 심게 하시고 희락을 심게 하시고 화평을 심게 하시고 오래 참음을 심게 하시고 친절과 선행을 심게 하시고 충성과 온유와 겸손을 심게 하시고 절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심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거둘 것이 많이 있는 아버지 거대한 아버지 하나님 추수의 기쁨을 맛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버지 내가 살아가면서 맺는 아버지 열매들은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아버지 못된 열매를 맺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 아버지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내가 진짜 좋은 나무임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평생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무겁고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좋은 열매 맺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부지런히 나의 자아를 죽이게 하시고 사랑을 심으며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심는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내가 좋은 나무인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다가 나쁜 열매 맺어서 결국은 나쁜 열매처럼 나무처럼 불에 태워지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그들의 평생에 풍성하고 넉넉함 주시고 드린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 드린 손 위에 하늘의 것으로 넘치도록 풍요롭게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서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좋은 그릇이 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복음이 잘 심겨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 임 선생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의 남아있는 일생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하시고 특별히 산 위에 있는 등대처럼 어두움을 찬란하게 비추는 주님의 빛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나오는 우리 어린 자녀 손들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고 그들의 일생에 하늘의 풍요가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러 있는 삶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유튜브로 헌금하며 주의 나라에 동참하며 함께 주의 나라를 섬겨가는 귀한 섬김 위에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그들의 평생에 주의 영광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백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분별하며 마지막 거둘 수 있는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뿌리며 열정적으로 자아에 죽어진 그 터전 위에 믿음으로 뿌려 풍성한 추수의 계절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결심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한국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